날 중요한 부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 시간을 따로 이제 옆방에 가서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같이 이 교회와 교회 생활에 관해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네.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해 계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온 만물 안에 충만해 계신 분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 위에 그분을 세우셨는데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분이 누굽니까? 네, 그리스도시죠. 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되셨다. 교회만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사실 이 세상도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없고 사람이 없고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데요. 그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을 충만해 계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곳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또 시골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특히 학생들은 나는 수도권으로 가서 큰 교회 다닐 거야.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고신교회가 아닌 너무 좁은 고신교회가 아닌 다른 교단, 아주 넓은 교단, 큰 교회 내가 다닐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라고 하는 분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죠.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교회는 작은 곳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머물고 있는 곳이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인 겁니다. 맞습니까? 네, 세상 전체가 교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작은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전체다. 교회가 세상이 되면 안 되지만 교회가 세상 전체다. 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전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되면 안 되고요. 세상처럼 되어지면 세상의 조롱을 받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 전체가 되면 그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내가 다니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회원이 된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 주보 한번 3페이지 볼까요? 자, 3페이지 보면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교회와 교회 생활 되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받고 있는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21장, 22장, 25장, 6장, 그리고 27, 8, 9장, 30장, 31장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국가도 있고 또 가정도 있죠. 어떻게 보면 교회 이전의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또 이혼 관련해서 또 교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가 가장 많은 분량으로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평생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몸담았던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가, 그때 가서 비로소 그 의미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까. 그때는 물론 교회는 사라지죠. 목사도 사라지고 성경도 사라지고 우리가 그리던 그분을 앞에 두고 그분과 교제하게 될 것이니까, 그때는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질 것인데,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는가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관해서,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25장이 교회인데, 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약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서약이 예배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자,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서 2절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와 성령께 드려야 하며 천사나 서민이나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한다.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가 되셨으니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 예배해야 한다. 오직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합법적 서약과 서원. 이제 예배하고 서약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서약하면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종교개혁식이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 공직자가 되어서 서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자 중에서도, 직분자도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도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약하면 안 된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약하면 안 된다. 또 신자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되고, 공직자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약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아니다. 신자는 서약하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서약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도 정당한 서약을 하고 그 서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예배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제 여기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2장 합법적인 서약과 서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합법적 서약은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정당한 경우에 서약자가 하나님을 엄숙하게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하는 바에 증거자로 세우며 자기가 서약한 바에 진리를 따라 심판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기본적으로 서약하는 사람이다. 교회는 서약하는 교회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고백이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교회에 관해서 25장 그 예배하고 서약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와 서약이 먼저 나오는 것은 국가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예배가 이제 등장한 겁니다. 서약도 등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할 수 없는, 그러나 국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영적인 기관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관해서 이제 25장에서 이제 언급합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영평교회에 교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심으로 현세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려 하셨고, 또 자기 약속을 따라
자기의 인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역과 말씀과 규례가 효력있게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예,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인데, 교회는 영적인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교역, 말씀, 규례,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모은다.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서 보호한다. 이 성도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성도들을 보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자, 26장 사도신경에도 제3부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는 이 25장 3절에 나와 있는 유형교회와는 조금 다른 무형교회라고 그렇게 신앙고백서는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나 이제 유형교회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교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인데, 그 교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의 교제가 교회인 것입니다. 유형교회, 지역 교회인 것이죠. 자, 성도의 교제 2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고백으로 서약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상호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는 여타의 영적 봉사에서 또한 필요에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외적인 짐들을 서로 들어줌으로써 거룩한 신교와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해야 한다. 고백으로 서약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결이 되겠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 성도의 교제가 곧 교회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학교, 서당이 아니라 배우는 게 있죠. 우리 교회가 서당만 되면 안 되고요. 배우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교제하는, 봉사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나누는, 그걸 통해서 저기 교회가 있구나, 세상 기관과 다르구나,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있죠. 말씀과 더불어서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 성찬이 있습니다. 자,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주관하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며 자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성숙히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과 더불어 성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도록 눈에 보이게까지 나타내 주신 것, 그것이 성례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성례를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라 라고 말을 했는데,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례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표와 인. 표와 인은 같죠.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눈에 보이도록까지 표시해 주시고 마음에 성령으로 도장까지 확 찍어주시는 그것이 성례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30장은 교회의 권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고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완악해져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리,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책망하심, 그것이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교회 권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말씀과 성례 두 가지가 교회의 표지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권징은 그 교회 표지가 표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성찬의 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직분자 자신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 권징 하에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우리 가운데 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겠죠. 현대교회.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요 머리로서 교회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 열쇠로서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배불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가진다.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 직분자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시고 또 천국을 닫고 닫힌 천국을 또 회개함으로 열어주시는 이 일을 우리가 생생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31장 교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회와 공회의. 교회는 지역교회죠. 근데 그 지역교회가 하나로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시듯이 그 교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묶어주셨죠. 하나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죠. 그래서 여러 교회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교회 질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 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장로교회 정치 오른쪽 왼쪽 끝에는 한쪽에는 회중교회가 있죠. 개교회 또 모든 신자가 모든 권리 결정을 할 수 있고 혼자 독자적으로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모여서 결정하고 하는 것도 그 교회가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 하면 받지 않는 거죠. 개교회가 독립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대쪽에는 감독교회가 있죠. 로마 가톨릭이나 또 감리교회 이런 것처럼 감독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관장하고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회는 장로라는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개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회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직분자는 회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같이 공동회의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또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한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다 대표자들이 모여서 또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것을 성경 말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 교인들은 지역분자들은 회의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장로교인으로 사실 합당하지 않고 또 장로교회 직분자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양보 못한다. 이것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이대로 돼야 된다. 그건 오히려 장로교회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2절, 3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회와 공회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즉 믿음에 관한 논쟁을 판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교회의 치의를 더 잘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법칙과 지침을 제정하고 행정 오류에 대한 불평들을 접수하여 권위 있게 재판한다. 법령과 결정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말씀과 합치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결정한 권세 연고로도 하나님의 규례, 곧 말씀으로 그렇게 정한 규례로 받아야 한다. 예, 그 대회 공회의 이게 이제 중세 교회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 여전히 이제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법원입니다. 세상에 법정이 있죠, 법원이 있죠. 그것처럼 교회도 법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중세교회가 종교재판 통해서 정죄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고 그렇게 했죠. 마녀 사냥 했는데요. 교회도 법정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정이죠. 사람의 몸을 감옥에 가두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또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또 바르게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교리, 그리고 예배, 또 교회 정치, 행정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회의를 두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다라는 것을 구체화시킨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 우리 교회 학교 하기 위해서 하도 되겠습니다. 코엑스에 나와 있는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대한 그냥 뭐 정의만 말한 게 아니죠. 그 하나하나의 고백이 내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21장 2장 그리고 25장 6장 그리고 27장 8장 9장 또 30장 뭐 대회 공회의는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은 되어 있지 않고 조금은 이제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부분으로만 나누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안식일.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다.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삼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서약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제 주일 예배 또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다, 서약하는 교회다. 그리고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요. 예배한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한 사람이 세상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약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대로 서약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약을 안 하면 세상에서도 서약을 하더라도 서약을 그냥 쉽게 내팽개치는 자리에 서겠죠.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겠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일과 나머지 6일, 주일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 주일의 서약과 예배의 서약과 일상의 서약하는 삶, 서약대로 사는 삶,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여기 모이는 것이 하나의 도피가 되면 안 되죠. 세상살이 힘드니까 주일 날만큼은 교회 와서 도피처에서 좀 편히 쉬고 뭐 주일날도 쉬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세상 나가면 교회가 도피처가 된 분, 예배가 도피처가 된 분은 세상을 자신의 거처로
삼아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도 도피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혹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예배에서 정말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주일하고 나머지 날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일의 예배와 일상의 우리의 삶은 아무 관계 없는 주일에 우리가 예배한 것 삼위 하나님을 부르고 삼위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도움입니다. 부른 것이 내 삶과 아무런 관계 없는 이런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평생 예배에도 우리가 안 바뀌죠. 바뀝니까? 저는 제가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지만 나는 안 바뀐다. 안 바뀌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바뀌고 싶어도 안 바뀌는 거죠. 예배했는데 왜 안 바뀔까? 삼위 하나님을 불렀는데 왜 그 삼위 하나님을 닮지 않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숙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주일, 삼위 하나님을 부르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 예를 들면 공직자들도 서약을 하죠. 어떤 정부 정권을 위해서 서약을 하는데 한편으로 조심해야 되죠. 서약한 대로 사는 게 하는 게 죄 짓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서약했기 때문에 그걸 그만두지 못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오지 못하고 그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서약한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덮어버리는 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성격의 것은 아닌데요. 과연 우리가 예배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한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하실 분 있을까요? 수련회니까 예배가 왜 필요한가? 이런 종류의 예배를, 이런 성격의 우리가 하는 예배를 계속 하는 게 진짜 바람직한가? 하나도 바뀌는 것도 없는데.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있어요. 네. 그런 의문을 항상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바뀌질 않으니까. 예. 저도 말씀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건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힘들어요. 그럼 힘들어서 예. 제가 늘 나는 변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낮아져야 된다. 말씀으로는 정말 그렇게 되지만 예. 말씀을 알고 있으나 나를 내세우고 어디 가든지 나를 내세우고 나를 알리고 아까 우리 김순희 집사님이 기도하듯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 말씀하신 우리 정말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예.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와서 이렇게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은 돌아오는 남의 탑이에요. 삶이. 예.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간구하죠. 변화되게 해달라고, 낮은 곳에 있게 해달라고, 낮은 자로 살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저에게 와서 있어야지만이 제가 조금 정말 백에 하나라도 좀 약간 변하는 척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하게 제 자신. 너무 자주 우리가 예배하고 계속 예배하고 하니까 그냥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예배 마치면 그냥 본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를 없애자. 그게 방법이 되겠습니까? 예배 자주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지 않을까. 전혀 아니라고. 그건 아니죠, 그죠? 예. 매일이라도 우리는 사실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데 이게 부족하죠, 이것도. 그런데 뭐 시간적으로 많이 우리가 예배한다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의 숙제인데요. 예배했는데 내가 왜 안 변하는가? 내가 삼위 하나님을 불러서 나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예배 때 고백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내 삶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가? 네. 하나님 앞에 사실 이제 계속 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더 생생하게 알고 누려야 되겠죠. 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죄는 없어지지만 모든 면에서 똑같은 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나와 똑같은 분이 이 땅을 사셨구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구나. 모든 조롱을 다 받아내셨구나. 그래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 특히 종교개혁자들, 뭐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칼빈이 마찬가지였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말한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온다. 뭐 중생, 그리고 뭐 회개, 또 믿음, 그 다음에 뭐 양자 되는 것, 또 뭐 성화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덕이다, 언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그리스도가 좀 더 우리에게 생생해져야 된다.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있는 분으로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다른 성도와 같이 내 눈에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하셨다 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25장, 26장 보면 이제 교회, 또 성도의 교제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면요, 이 보편적인 유형 교회에 세 가지를 주셨다 했죠. 첫째가 교역입니다. 교역이 뭐겠습니까? 좀 어려운 이제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교역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주셨다.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 또 주신 것이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규례는 뭐 교회 안에 뭐 각종 뭐 규칙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범위를 좀 좁혀보자면 이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사실 이제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교회에 교역, 즉 직분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을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직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회중교회는 직분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그냥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교회는 감독 한 사람이 잘하면 되죠.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가 그 직분 그리스도에 수행하신 그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 중앙 집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한 직분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또 뭐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서도록 또 성도들이 온전해지도록 만드셨다. 그러나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스림을 장로들에게 맡기신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다스리는 돌아보는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가 탁월하지 않으면 장로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회중교회보다 못다. 감독교회보다 못다. 효율성도 없고 또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민주적으로 모든 생각들을 자발적으로 나누고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 정치가 사실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한국 교회가 유독 전 세계 교회 중에 장로교회가 가장 대세인 교회이지만 장로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죠.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200여 개 교단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목사와 장로의 대립관계 그것이 지금 교회를 급속도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도 사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오래 목회를 하고 은퇴하고 나서 후임 교육자를 청명을 하는데 목사님이 추천하는 사람 반드시 안 된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추천위원회 이제 담임 목사 추천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는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해도 공동회의에서 한 번, 두 번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목사를 세우는 게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힘들어져요. 이제 그 모든 문제가 직분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다스리면서 섬기는 직분이 이 장로직이거든요. 섬기면서 또한 다스리죠. 이 두 관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섬김과 다스림이 대립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되고요. 또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막 이렇게 강력하게 막 우리의 의견이나 이런 것 고려하지도 않고 우리의 의사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 그분의 다스림이다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직분 사역이 제대로 수행될 때에 어떻게 보면 성도의 교제도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직분 사역과 성도의 교제를 이제는 교회 내에서 대립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분 사역이 제대로 수행 안 되니까 뭐 직분자들은 그냥 뭐 형식적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좀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성도의 모임이 직분 사역과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직분 사역은 그냥 형식적인 거고 교회의 그냥 어떤 그냥 전체 틀을 그냥 겨우 유지하는 정도로서 직분은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는 다양한 모임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친교 활동들이 많습니다. 뭐 축구회도 만들어지고 뭐 등산 모임도 만들어지고 필요하죠. 한데 그것이 직분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도 안에 교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인간의 욕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모임들이 이제 생겨날 때에 세상 기관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모임들이 그냥 압력단체 비슷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번째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의 방편이 그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누려면 참 많은 부분인데요. 자,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직분자, 또 말씀, 또 하나님의 규례인 성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그 성례는 좀 이제 빠지더라도요, 직분자하고 또 말씀, 또 성도의 교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혹시 말씀하고 싶은 건 없습니까? 교회 여기 생활하면 첫 번에 이제 여기 들어가 교회 운생명교회 와가지고 예. 지금까지 생활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 해도 될까요? 아, 예, 예. 나와서 하시죠. 네. 예. 예. 조금 짧게 예, 한번. 이정수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전전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교회로 오게 된 것은 저희 집사람이 저 의정부 교회를 한 5, 6년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계속 교회를 태사주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기를 교회를 가면은 나 따라오겠냐? 그래 좋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로 오게 원생명 교회에 와가지고 생활하게 됐는데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취미생활로 신문을 한 40년 정도 봤습니다. 근데 그걸 신문에 전념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도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취미생활로 군대생활을 할 때부터 바둑을 한 50년 정도 뒀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군대생활 할 때는 사단장, 그 부사단장 이런 사람들로 계속 바둑을 뒀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준이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거든요. 지원급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치면은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바둑을 안 두는데 우리를 했다고요. 그래서 바둑을 그렇게 두고다가도 제가 한 3개월, 한 4개월 전부터 이거 바둑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도 일단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활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누구나 하고 여러 사람하고 생활하는데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게 그 좋은 관계라는 것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70년을 연구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를 어떤 관계가 해야 맺어야 제일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연구 결과가 좋은 관계라고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와가지고도 그때 이제 누구든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욕심이 버려지고 그 다음에 마음을 내려놓게 되니까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집에서 생활하는데도 엄청 편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뭐 잠도 뭐 잘 안 오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을 전부 버리면 욕심도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아주 편안하고 생활하기 좋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성도의 교제가 저희 교회 안에 조금씩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개혁 교회를 한다고 하는 교회가 사랑이 없거든요. 목사도 쌀쌀맞고 교인들도 쌀쌀맞고 새로운 교인이 와도 뭐 오는가 보다 가면 또 가는가 보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자꾸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저건 옳다 잘못됐다 정죄하고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고 거짓된 교회고 구원도 못 받을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교회만 구원받을 것처럼 그게 이단인데 사실 개혁교회가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늘 고백을 하는데 보편교회를 고백을 하는데 오히려 아주 이상한 왜곡된 외골수적인 그런 교인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청수 성모님 오셔서 같이 우리 성도들끼리 대화도 할 수 있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신문 끊고 파도 끊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전도 열심히 하시고 통장이신데 통장들 모이면 교회 열심히 알리고 계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또 믿음이 또 차분하게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또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의 교제라는 것 이게 별거 아니다. 금방 말씀하신 저는 뭐 인간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다. 주 안에서 관계하는 거죠. 그게 내 이익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관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듯이 그렇게 인간관계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애써 노력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 그렇게 아름답게 서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27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이제 성례 그리고 30장에 있는 이제 교회 권징 이게 이제 교회에 있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성례는 이제 말씀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과 성례 두 가지가 이제 은혜의 방편인데 우리 교회에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 올해부터 이제 우리 교회 예배가 조금 이제 바뀐 부분이 있고 이제 설교가 많이 바뀌었죠. 설교문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보 이면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된 내용,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설교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 동안에는 사실 설교문을 이제 나눈 것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교문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른분들도 이제 설교문 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설교 시간이 이게 서로 의사소통하는 설교가 일반적인 선포, 말씀의 선포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인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상호교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듯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이제 교통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데 이제 설교문대로 하면 이제 설교 시간이 아무래도 딱딱해지죠. 서로 이렇게 교감이 사실 이제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당에 와도 논의를 하고 올해부터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어릿광대가 되고 싶다. 그냥 설교문 자체만 그냥 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춤을 추라고 하면 춤도 추고 심지어 농담도 하라고 하면 농담도 하고 이게 잘못되면 안 되죠. 인간적인 말이나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의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제가 뭐 어쨌든 뭐 글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완벽한 문장, 조금이라도 뭔가 실수가 없는 이런 문장, 그걸 이제 구사하려고 또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겠지만 왜 설교가 저렇게 어렵냐, 쉬운 것도 어렵게 하는 게 우리 목사님 특기다. 예, 그 어려운 거 쉽게 하는 그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쉬운 것도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주일 오전 예배는 딱 한 번이니까 일주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어떤 뭐 논리적인 연결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 가슴속 깊은 곳까지 이렇게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이것이 이제 숙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데 이 성찬식도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이제 점차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식을 늘 생각하면 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서로 하나구나. 그렇게 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찬식에 참여하고 나면 그 해소가 돼야 되죠. 어느 정도 조금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 받고 나서 또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받고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 그리고 나서 또 좀 싸우고 그렇게 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일이 우리에게 소중하죠. 예배가 말씀이 있고 성찬식이 있고 그리고 더 기대하는 것은 세례가 좀 자주 있는 세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언약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세례가 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면 또 세례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매주마다 세례가 있는 교회가 가장 이 땅에 행복한 교회일 텐데요. 그런 교회는 아마 거의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나 언약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세례가 계속 있으면서 내가 받은 세례를 자꾸 확인하는 이런 세례가 있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권징 부분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이 이제 1차적인 것이죠. 서로 돌아보는 것. 이 서로 돌아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볼 때에 충조평판하면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이거 잘합니다. 목사가 제일 잘합니다. 충고하는 것, 평가하는 것.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딱지 붙이는 것. 평가하고 막 조언을 한다고 하고 마지막은 아주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관계로 부름을 받았지만 정말 다른 성도가 나의 몸이 될 때에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평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보여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해가 그리고 당해본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는 것, 판단을 받는 것 이것이 이 땅에 다른 어떤 단체와 다른 서로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그렇게 돌아보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예, 우리 세례, 성찬, 또 서로 돌아봄, 뭐 성도 교제의 어떤 좀 이렇게 뭐 좁은 면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예, 서로 돌아보고 건진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것 있습니까? 자, 성찬을 매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네, 예배 시간 길어지니까. 근데 뭐 그렇게 아예 하자고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설교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좀 매주일 성찬하는, 지금 매주일 성찬하는 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 광교 장로교회 그 이성호 교수가 이제 개척했던 교회, 지금 이제 다른 목회자나 정식 담임으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하는데 매주일 이제 성찬을 이제 하고 있고요. 다우리 교회는 매주는 아닌 것 같고, 또 어딘지 모르겠네요. 저기 한울림 교회, 서울에 있는 우리 교제하는 교회 중에 한울림 교회가 아마 매주 성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성찬이 있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배가 저는 온전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만 있는 예배는 뭔가 부족할 수 있다. 뭐 이것도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이 성찬을 비춰주고 그 성찬이 오히려 말씀을 더 강화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우리가 예배 안에서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한국 교회에 성찬이 없으니까 저는 설교가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는 말씀과 성례지만 이 성찬이 세례가 말씀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성찬이 있는 주일, 그리고 모든 말씀을 성찬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왜?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이 나타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정말 설교가 복음의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성찬이 또 오히려 자주 있고 회복돼야 설교가 정말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설교가 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설교가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성찬이 회복돼야 된다. 성찬이 있으면 설교가 복음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 교회 안에서는 이 은혜의 방편,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 종교가 아니거든. 행위 종교가 아니거든. 오직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도 은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누리는데, 은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방편이 말씀과 성례거든. 그리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진앙고백서 표준문서에는 기도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찬이, 세례가 베풀어져야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는 것이죠. 미신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간구하는 세상적인 모든 종교에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 은혜의 방편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끊이지 않고 선포되고, 또 세례와 성찬이 아름답게 시행되고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곳곳에서 있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럴 때에 그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세상 전체와 맞먹는 것이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서가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3시가 지났는데. 뭐 혹시 건의하고 싶은 거나 금방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눴던 부분 중에 저는 부서 모임을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근역 모임은 이제 뭐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정교인 수련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재직계 부서 신청도 좀 하고 그 부서 모임도 사실 좀 가져야 되는데요. 조금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예,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세미나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올해 재직계 6개 부서가 있죠. 우리 부서장님들 총무는 임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재직 아니더라도 우리 청년 중에서 청년들도 같이 정식 재직원은 아니지만 그 재직계 부서를 위해서 기여하고 또 같이 섬기면 이제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6개 부서 몇몇 분들씩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그 부서를 위해서 좀 활동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일단 우리 정교인 우리 수련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직책들을 주시고 또 조직을 허락하시고 또 직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런 섬김 또 나눔을 통해서 또 깊은 사역의 수행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봉사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의 교회가 참 연약하고 또한 심지어는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고 또 조롱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는 없지만 좀 더 순전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온 생명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께서 맡기신 또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 3시 반까지만